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굳이 신이 인간이 됐는데 또 죽었대요? 죽은 것까지도 그렇는데 그가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큰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상당히 독특하고 유일한 내용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굳이 인간이 되었는데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거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믿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드는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엄동설안으로 온 땅이 죽어서 꽝꽝 얼어붙어 있는데 봄이 오면 그 죽어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더라, 생명이 탄생하더라, 꽃이 피더라 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또 계란이 닭에서 나왔다는 거, 계란을 보면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명이 탄생하더라. 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러고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모두요, 환경과 조건이 다른 것뿐이지 세 가지 모두 다 이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엄동설 안에 그 얼어붙은 땅에 씨앗이 안 보여서 그렇죠. 씨앗은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계란도 밀알도 이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환경이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다시 생명이 눈에 드러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완전히 죽은 거예요. 생명의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잠재성조차도 찾아볼 수 없이 죽은 상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가 이렇게 잠깐 기절했다가 깨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어떤 쇼크 상태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있던 것을 외부의 충격으로, 무슨 전기 충격 같은 걸로 짜장 그러고 깨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전혀 가능성도 없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게 다 그냥 우연히 해픈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예언되었던 거고요, 성경이 말한 시간에 돌아가셨고, 성경이 말한 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전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정월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1월 15일 전날 1월 14일 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림자로 여러 부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림자를 대표하는 동물, 짐승이 있어요. 뭐지요? 예수 땡땡땡 뭐예요?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양을 유월절을 기념하여 죽입니다. 잡습니다. 그 양을 잡는 날이 언제인가?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이게 이달이 언제냐? 앞구조를 보면 이게 정월이에요. 1월이에요.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일에 양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6월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14일입니다. 정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대로 죽은 거예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을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미 그가 아셨던 거예요. 왜? 6월절 전날 나는 죽을 거다.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몇몇의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겠어요. 첫 번째, 제3일의 의미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집에 계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해주시면, 소리를 내주시면 지루하지 않게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무슨 답을 하든지 제가 틀려도 몰라요. 안 들리니까 잘 따라오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 언제인가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죠. 굿 프라이데이. 무슨 요일 날 죽었어요? 금요일입니다. 6월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데이가 6월절 전날입니다. 그럼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고난주간 금요일 메시지를 들은 분은 답을 하셨을 걸로 생각해요.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긴관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고난을 받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거다. 제3일에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날이 맞는가? 또한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일이 맞는가를 꼭 짚어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3일이니까 3일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믿는다면 눈 맞고 귀 맞고 코 맞고 이걸 맹신이다 그래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산해봐야만 합니다. 도표로 확인해 보겠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의 인력으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 낮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낮에 시작해서 밤에 끝납니다. 낮 시작 밤 끝. 이거를 하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낮밤 하루, 낮밤 하루, 낮밤 하루, 낮밤 하루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후 6시 밤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지고 난 후가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밤이지만 그들은 밤낮이 하루예요. 자, 봅니다. 밤낮 하루고 밤낮 하루고 밤낮 하루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금요일 낮 3시에, 우리 시간 금요일 낮 3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갔습니다. 3일로 가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로 따지면 월요일 낮이네요. 안 맞죠?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얘기하는데 3일로 하면 안 맞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간
주일은 며칠인가? 하루 이틀인데 또 꼬박 이틀이 아니에요. 왜? 꼬박 이틀이 되려면 낮 오후 3시에 부활하셨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갔는데 이미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전 3시에 만약에 깨어나셨다 그러면 그나마 꼬박 이틀도 아니에요. 하루 반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루 반 만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3일에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요, 사실 이 문제를 갖고 오래전에 꽤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목사가 된 초반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 확실하게 막 믿으니까 막 전하는데 늘 3일 만에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밤낮 3일로 되어 있거든요. 꼬박 3일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이것저것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요, 저 말고 또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서 해결한 학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학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적어도 이 시간에 한 30-40분 또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깔끔하게 해결한 학설. 이 학설은 예수님이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학설입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AD 30년에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근데 요즘은요, 프로그램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AD 30년에 6월절이 언제 있는가를 계산을 딱 하면요, 그게 목요일로 나옵니다. 근데 6월절 하루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수요일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간에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주일마다 7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이런 날에 있는 명절 안식일이 따로 있습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같이 시작을 해요. 6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시작해서 7일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6절을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날과 끝나는 7일째 날도 안식으로 일을 안 하고 쉽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간 거를 수요일 날로 계산하면 3일째 밤낮 3일을 딱 계산하면 주일날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림으로 보겠어요. 자, 목요일로 계산을 했을 때 유대인의 날로 밤낮으로 목요일로 계산했을 때 목요일이 유교절이고요, 6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이때부터 7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6월절 무교절을 명절 안식일로 얘기를 했을 때 명절 안식일 전날 수요일날 양잡날 죽은 걸로 계산을 하면 이때부터 꼬막 밤낮 하면 3일날째 정확하게 부활하고 그 다음날 오늘 본 본문의 여인들이 찾아간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갔다라 그러면 꼬박 3일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게 또 해결이 되냐면, 요나가 밤낮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2박 3일이 아니라 꼬박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이 또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해 가지고 시신으로 바르러 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인들이 가슴 아파하고요, 무교절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향료와 향품을 사고 또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교절이 있고 안식일이 있어요. 말씀으로 볼게요. 자,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이에요.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미 죽었어요. 그 다음에 56절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나중에 보세요. 보면 이 향품을 준비했을 때가 무교절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향품과 향유를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안식일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한 안식일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날 죽었어요. 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무교절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기 안식일, 그 7일날 돌아오는 안식일 전에 하루가 빕니다. 그러니까 이날 향품과 향유를 사고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그 다음날 안식 후, 정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없더라 라는 얘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 두 안식일 사이에 하루가 비기 때문에 이게 딱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게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3일 밤낮의 땅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부활한 게 돼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을 부활 날인 줄 알고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켜왔는데 이게 석연치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굳이 그래도 주일날 지키는 게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여자들이 부활을 확인한 거는 주일 아니냐, 주일 새벽 아니냐, 그러니까 빈 무덤을 발견한 날 그거를 기념하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 편해요? 네, 불편해요. 그러면 이 3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건 그냥 심플, 단순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이요, 젊은 사람들이 썸을 타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가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서로의 확인하는 시간을 갖다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먼저 고백을 해요. 우리 사귀자. 그럴 때 상대가 오케이 우리 사귀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3일째 서수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오후 시간, 그 짧은 시간을, 그 한 3시간을 1일째 하루로 계산하면 또 딱 맞습니다. 자, 보겠어요?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하루는 우리처럼 낮이 시작이 아니에요. 밤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낮 3시에 돌아간 거를 하루, 그리고 밤낮 이틀, 밤낮 3일 계산하면 주일날 부활한 게 영어로도 the third da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수로 표현된 3일째가 딱 맞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주일에 부활하신 걸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 또 정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설이 있는데 제가 왜 다른 학설을 얘기했는가?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꼬박 3일이라는 말이 마음에 밤낮이라는 게 걸렸는데 이 학설을 듣고 나서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분명한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한테는요 훨씬 중요해요. 그것이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어요. 토요일에 부활하셨던, 주일에 부활하셨던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성경 말씀이 1.1획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는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 아닌데 그게 1월이든 4월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며칠 날 태어났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말한 대로 태어났다라는 것, 탄생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분명히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제가 오늘 좀 민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런 다른 학설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요즘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 인구의 4분의 3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불신자들이에요. 이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들을 색안경 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외 없이 저 이단들처럼요, 다 같이 세뇌에 가서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 불신자들이 혹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이 이런 3일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이게 3일이 말이 안 되잖아, 너희들 계산도 없냐 이 세뇌당한 인간들아 라고 말을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맞아, 이런 학설도 있고 이런 학설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3일이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당황하는 모습 보면 그들이 볼 때에는 정말 심각해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이단들처럼, 저 신천지들처럼 그냥 세뇌당한 거를 읊조리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그러거니 생각하지 말고 따지고 알아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인 부활의 역사가 퇴색되지 않기로 마음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여인들의 신앙을 좀 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장례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24hour,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땅에 묻던지 동굴 무덤에 두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동굴 무덤이 더 역사적으로 맞아요. 동굴 무덤에 집어 넣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30일 동안 또 추모 기간을 가져요.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유골만 남았을 때 그 유골을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어서 제2 장례 예식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관례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내준, 그 부자 요셉이 내준 동굴 무덤에 안치된 상태예요. 전혀 썩지 않았겠죠. 냄새가 나지 않은 상태였겠죠. 이 예수님에게 향료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신에게 향료와 향품을 바르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했던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방에서 온 풍습입니다. 근데 유대인일지라도 향료와 향품을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르는가? 왕에게 발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어떤 자세로 되어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애틋하고 가슴 저며오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너무나 더 귀한 거는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이 남자들의 허세예요. 큰 소리 빵빵빵빵 치지만 실제 뭔가 탁 터지면 여자들이 그냥 해결하는 거. 목숨을 두려워하자고 나선 건 오히려 여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들은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 그때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뛰어들었다는 건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놀랍고 헌신적이더라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죠. 목숨 건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신앙은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믿는 신앙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완성은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이며 우리 역시 언제고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그걸 확실히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건 요즘을 사는 우리네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모든 걸 정말 평생 다 바쳐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나의 목숨이 헛되지 않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놔두고 따라가리라. 멋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매일같이 신앙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부활의 얘기만 나오면 누군가가 툭 당신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믿어? 라고 말하면 그 질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림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죽음까지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 그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이걸 못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콕 찔러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힘을 다해도 헛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을 못 믿으면요, 우리는 불쌍한 자래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으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의 풍요를 약속해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보다, 이 땅의 그 어려움보다 죽은 후의 영생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몸 들여서 여기서 고생을 하나요?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현세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이 아닌 지금이 중요한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겠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누가복음 2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심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근심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무덤에 딱 갔을 때 없으면 살아나셨네 이러고 기뻐해야죠. 와우, 세상에 이런 일이 떠들어야죠. 근데 걱정해요. 왜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그 얘기가 암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논리와 상식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 부활의 현장 속에 있는데도 내가 믿지 않으면 nothing happen, 그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무지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좋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정통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신앙이 좋은 아내, 신앙이 좋은 남편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의 옆에 있더라도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역사도요,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대도 그건 비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이게 우리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그 부활을 가진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지금 가진 현재 신앙에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자, 5절 시작할게요. 시작. 5절이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기억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내 소원을 알기에 급급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지, 하나님의 말은 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게 주목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들어간다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기억이 나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내 삶에 적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를 통해 부활을 확인한 그녀들, 이제 부활 신앙이 들어간 그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무덤 앞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왜? 만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생명을 내 가슴 안에 품고만 있지 못해요. 모두에게 알립니다. 뭘 알리나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을 자신 있게 전하는 스스로가 메신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려울 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지금 놓여진 현실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부활 신앙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복음이 오늘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찬송과 감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신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무덤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찬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일반적인 부활절 찬양이 아닌 다른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네 요즘 시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상하고 폐어져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나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오늘 배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죽음에서 건지고 이 땅을 고칠 분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주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해 주옵소서.